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동행하심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생명력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아델포이 교회도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과 같이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확장이라는 비전 가운데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시리즈 28번의 행군의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걸어가라 시리즈 27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동행하심. 네, 성령의 동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걱정을 해요. 원인을 찾고자 사람을 원망합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겁먹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요동치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킨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다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 붉은색으로 표현돼 저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소속되다, 소속되다 라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단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에 딸려있게 되어서 그 단체로부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아주 굳건하고 확고하며 확실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비단 자신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불사한 자가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섬 미항에서 이 메릭스 항으로 향하던 배의 운명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고 맡길 수가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속된 하나님, 그분이 나를 광풍을 만나 끝없이 필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의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주신다, 구원해주신다.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지금 후반절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인이자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라굴라의 그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거칠애나 어떠한 허세, 어떠한 호기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증거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때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왜 닥쳐왔는지,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도 다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고자 원하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환난 가운데 요동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허락하셨다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적하고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다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생명과 결부된 사명. 예, 맞아요. 생명과 결부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진실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생명을 건 사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사명이 있는 한 어떠한 존폐의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강건하게 살아 숨쉴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숨은 우리의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숨 역시도 바울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들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라굴라 강풍에 난파되기 직전에 처한 배 위에 사람들의 생명 역시도 누가 연관되어 있어요? 바울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역자, 그들의 범사 역시도 여러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지체, 여러분들의 붙여준 그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배 위에 지금 바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배 위에는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죄수들이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있어요. 선장도 있습니다. 선주가 타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생명을 맡기신, 바울에게는 마치 선물로 주어진 영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여준 영혼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더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고 했을 때, 주셨다라는 것은 선물과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유래된 동사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카리조마이라는 뜻으로서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배에 탄 자들은 어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그러한 어떤 언사들이 나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어쩜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었다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영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바울의 생명이 건짐을 받을 때 이 바울의 손에 들린 선물도 같이 안전하게 보존되듯이 바울이 그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지 않을 때 배에 탄 동승자들도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결부된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배에 탄 동승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다의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얼마나 드세든지 간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란 나르고 날라도 전혀 없어지지 않은 무한하고 광대한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사명 앞에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한하게 부어지며, 그 은혜는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은혜 받은 여러분들로 인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전파를 하면 할수록 그 은혜는 마치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무한정으로 부어지는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퍼다 나르는 일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로 인해서 이 은혜가 무한 증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진실로 생명과 결부된 사명이 있는 자에게 안전하게 보존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생명과 결부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저하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하시는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다의 광풍이라는 환란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냥 헛되게 주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두세 번은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상태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는 붙잡아야 될 대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좀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뒷전을 두고 살아가는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앙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기복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사람은 못 믿을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이러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해 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길 가운데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러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당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분명히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이 성취되어 제자들이 가는 길에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간반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통해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배에 탄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님, 바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때까지 광풍 중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되었고 목숨을 다해 힘있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증거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가져온 구속사역의 성취가 성령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삶의 실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은 바다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그의 생명과 결부된 사명을 받았으며, 세 번째로 약속의 성취 또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내가 어떤 증거자로 살아가게 될지 무지한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에 가는 길 가운데 가는 것과 멈춰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또한 성령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눈에는 근거가 안 보이거든요. 왜요? 내 계산으로는 계산이 올바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취를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믿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시사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광풍을, 사망의 광풍을, 의심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사, 아니 뿌리 뽑으시사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과 고뇌 닥치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늘 항상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하십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에 동행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의 생명이 구원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를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원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때 하늘로 올라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사나 죽으나 성령님과만 동행하여 오직 주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헌신과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간곡히 바랍고 원하기는 거룩한 이 부활주일,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일평생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혜 속에서 요동치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주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그래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그 사랑이 내리 사랑으로 내려가서 그 공동체 역시도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